8장 9장 짧은 시간 동안 길게 살펴볼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되니까 읽으면서 이해해 보십시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이제 이게 그 번역본과 원본의 그 차이인데,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알죠. 여름 과일 어때요? 잘 모르죠. 몰라요. 가난해서 과일을 못 사 먹어서. 근데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발음하고 끝났다, 끝이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이 비슷해요. 네, 끝났다, 끝. 그게 히브리어의 발음이 유사해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언어의 유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름 과일 한광주리 그러면 아, 이제 수확할 때가 됐네. 네? 혹은 수확해서 따놓은 과일이 상할 때가 됐네. 뭐 이런 느낌을 갖는데, 원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러겠죠. 아, 뭐가 가까웠어? 끝이 가까웠어. 끝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제 가까운 거예요? 끝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징계와 고난과 심판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끝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정당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말하고 떠드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침묵하는 사람은 뭘 기다려요? 끝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을. 그런 여러분들도 막 떠벌리고 얘기하기보다는 잠잠히 침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이것이 나의 기도,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 끝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끝이 온 겁니다. 2절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원어를 몰라도 2절 읽으면 아,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뭐가, 근데 이거 모르지 뭐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게 되죠. 그죠? 이제 이게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특별히 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한국말도 못 하는데 뭐 어느 천년에 히브리어를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라도 아,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여름, 과일, 그리고 2절에서는 뭐요? 이스라엘의 끝.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글을 읽을 줄 알면, 아, 여름 과일 한광주리와 무엇이 이스라엘의 끝이 동격이구나, 이게 같은 거구나, 연관성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글을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이 다다랐다. 진짜 무서운 얘기는 마지막 줄이에요. 심판이 다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의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올바른 것도 아니고, 내가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침묵하시면서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막 떠벌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떠드는 사람보다는 끝을 기다린 사람이 무서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금니 꽉 깨물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버텨라. 그러면 끝은 하나님이 내신다. 그래서 1절, 2절 모, 여름 과일과 모가 끝이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색깔을 칠해 놓으시면 훨씬 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예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읽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후렴으로 붙는 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날에가 언제예요? 끝이 임하는 날, 이게 되겠고, 또 그날에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매장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리는 그런 지경이 이를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4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왜 그런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한 원인이잖아요. 그럼 4절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멸망의 원인, 심판의 원인, 그 끝날이 이르는 원인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모스는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관한 문제예요. 정의와 공의에 관한 문제. 제가 그 설명 드렸잖아요. 독단과 독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독단은 뭐예요?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필요해요. 특별히 지도자라면 누구와 상의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스스로 굳은 결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독선은 뭐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선이 뭐예요? 자기 혼자 옳은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협의점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오라, 내 방식이 오라, 그리고 그냥 끝까지 그거 고집하는. 독선으로 가면 망해요. 응?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두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은 내 생각에 이게 옳아, 내 뜻에는 이게 아니고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잘 하셔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뭐예요? 멸망의 원인이에요. 자, 1절 2절이 같았지요. 그리고 3절이 뭐예요? 이제 1절 2절은 뭐예요? 끝이 이른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3절은 뭐였어요?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가 애곡이 되고 죽음이 너무 사방에 널려 있어서 사람들이 시체를 매장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냥 슬그머니 갖다 버리는 처참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임할 거다. 4절 왜요? 그 이유가 4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려서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이익을 위해서 정의가 아닌 걸 정의라고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5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지만 그 위선적인 종교 행위, 거짓된 종교 행위와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굉장히 추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아, 주일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게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뭐 하는데? 돈벌이 하는데. 돈벌이 하는데. 이게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추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게 부당하고 이게 올바르지 않다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해요. 에바. 우리 옛날에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대박 썼잖아요. 대박. 그 대박 안에다가 나무를 하나 덧대죠. 그래서 예전에 그 대박 조사로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니들 모르지? 옛날에 우리 가난해서 쌀을 대박으로 사 먹었던 적이 있었어. 기름도 대박으로 팔았잖아요. 석유도. 아, 이것도 몰라요? 참, 석유도 그렇게 팔았어. 석유집에 동네 석유집에서 이렇게 응? 그랬다고. 아, 우리나라 진짜 가난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은혜야. 응? 요즘에 동남아 가면 그러잖아요. 길바닥에서 페트병에다 휘발유 팔잖아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출처도 모를 그 휘발유.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여 저울을 속여요. 돈이 된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돈이 되고 이익이 돼. 그러면 형제도 없고 뭐 뭣도 없고 그냥 오로지 돈. 이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돈이 되면 무슨 짓든지 하는 겁니다. 뭘 해요?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요. 노예를 사고 팔고 사람을. 우리도 그런 짓 하잖아요. 우리 노예 없는데. 아니, 우리는 돈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잖아요.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정직하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퍼뜨리잖아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신한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요. 그리고 또 뭘 해요? 찌꺼기 밀을 좋은 밀이라고 속여서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기다리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니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자, 7절과 짝이 되는 게 뭡니까? 3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읽으면 7절과 짝이 되는 게 뭐예요?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7절에 뭐예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 행위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당장 그게 추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찌꺼기 밀을 좋은 밀에 섞어서 이거 좋은 거예요 이러고 팔고, 이익이 되면 신의도 저버리고 사람도 사고 팔고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사람 무시라는 거,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정신 차려라. 8장이 그 얘기예요.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이게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하나님이 땅을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애통하고 후회해도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9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이게 뭐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빚볼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서 강조하잖아요.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가 이제 9장에 또 다시 나와요. 하나님이 칼을 빼면 피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당장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신다.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소갈머리가 없어지거든요.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죄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가닥 뽑은 사람들. 참 슬프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죠?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거 이해를 해야 이제 8장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얘가 아모스의 몇 개의 그 핵심 전환점이거든요. 얘기했잖아요. 4장 12절, 뭐 5장 28절, 뭐 이거 그 중에 이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앞에서 3절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결코, 벌써 잊어먹었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한다. 너희 악행을 기억한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만날 거다.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에요. 왜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에요? 폭리 취하고 거짓말해서 돈은 많이 벌었잖아. 사람 사고 팔고 해서 거짓말로 뭐 그 껍데기 밀 섞어가지고 저울을 속이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앞에서 물은 게 다 헛거잖아.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실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근데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코 용서하지 않는데요. 회개했는데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3절에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제하는 게 뭐죠?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겠다예요. 네? 이해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니까 용서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회개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책망을 멈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다.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책망 받고 꾸중을 듣고 갈등하고 할 때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갈등이 생겨서 제가 여러분에게 야,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러면 뭐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이 멈추면, 꾸중이 멈추면 뭐만 남은 거예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만 남은 거예요. 또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하는데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끝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케이스가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내년도 새로운 교회 부흥과 사역을 위해서 오전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손해를 봤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저 지나간 얘기 왜 또 하지?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내가 잘못했다는 건가? 이러면 내가 듣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해봐야 어차피 안 듣고 뭐 입이나 비축거리고 뭐 듣기 싫어하는데 뭐 그 얘기 뭐 하러 하냐? 그럼 안 해. 이제 안 해.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네? 우리가 회개할 게 없네? 이것도 뭐예요? 끝난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 제가 어저께 팀장회의 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좀 듣기 싫죠. 거북하죠. 불편하죠. 우리가 이런 짓 하지 않았냐.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때는 듣기 싫고 저 얘기 왜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살 기회를 포기하는 거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제가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듣고 불편한 얼굴 할 거고 뭐 인상 쓰고 그럴 텐데 뭐하러 얘기해? 이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뺏는 거죠. 여러분 어느 케이스에 해당합니까? 원하기는 얘기하지 않은 세 번째 케이스. 듣고 돌이켜 회개해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네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랐네요. 우리가 위선을 저질렀네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빨리 나와야지. 회개하면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11절이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어떤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 훌륭해요, 잘해요 이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빨리 떠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는데도 우리 권사님들 최고고 우리 장로님들 최고고 우리 교회 최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맨날 야단 맞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죽어요. 그 11절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리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나? 그리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감추고 숨기고 뭐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설교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분만 나쁘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이상하게 설교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죠? 목사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우린 기분이 더러워지거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니 어떤 교회가 70년 됐는데 다시 개척을 선포하고 새로워집시다. 우리 이런 죄를 졌으니까 돌이킵시다.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처럼 훌륭하게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교회도 없잖아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얼마 안 되는데 구제 사업하죠. 장학 사업하죠. 요즘에 어떤 교회가 김장해서 지역에 이렇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어떤 교회가 김장한다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김장을 하고 동장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하고 서재 뭐 시장 표창장이 있고 뭐 표창장이 있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그런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온전하냐? 정말 그러냐?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 기회가 왜 중요한지 이제 9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이 바다는 교회도 안 나오고 어디가 있나,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누가 나 말씀으로 야단쳐 주는 사람이 없나, 꾸중해 주는 사람이 없나. 그래도 얻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죽이시기로 작정했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죽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처녀와 젊은 남자가 쓰러지면 2세는 없죠. 뭐가 없어요? 2세가 아니라 다음 세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죠. 14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활 세반을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는 그거예요. 끝. 8장. 그럼 8장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말씀이 선포돼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게 8장의 주제예요. 그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몇 분이나 걸렸어요. 지금 설명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9장도 똑같아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거기다 막 어려운 얘기 써놓지 말고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거 성전의 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곁에 서신 거야. 이러면 이제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 어디 한 곁에 서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기둥을 두드려 부셔서 여기 있는 새끼들 다 깔려줄게 해라. 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기 예배하는 놈들 다 그냥 깔려 죽게 해라. 뭐 이거예요. 이게 안 무섭냐고. 이거 듣고도 긴장이 안 되냐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야, 저 기둥을 다 쳐버려.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하는 척하는 놈들 다 머리 위에 다 무너져서 속된 말로 머리통이 깨져서 다 죽도록. 그리고 혹시 그 중에 그래도 살겠다고 기어 나오면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칼로 죽여서 아무도 뭐 하지 못하도록 도망하거나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 안 무서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단 곁에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셔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야, 기둥들을 다 싹 쳐서 건물이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무너지게 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살겠다고 기어 나오면 내가 아주 그냥 칼로 쳐서 죽여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할 거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설마,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설마잖아요. 2절, 그들이 파고 세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 2절은 뭐예요? 피할 곳이 없다. 지옥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내린다. 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네가 저지른 악행을 다 기억해. 그리고 너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아. 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서 예배당 건물에 깔려 죽게 할 거고, 혹시 기어 나와서 살려고 했으면 칼을 보내서 치실 거고, 네가 지옥의 깊은 곳에 숨어도 끌어내실 거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붙잡아 끌어내릴 거다. 3절도 똑같아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갈멜산 어딘지 알잖아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도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고, 바다 밑에 숨어도 바다뱀을 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명해서 너 거기서 죽게 할 거야.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4절,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게. 포로로 잡혀가도 너 거기서 죽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두신다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가 있고, 여기에서는 감찰하신대. 네가 은밀하게 생각하는 거, 네가 행하는 거,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살펴볼 거야. 그리고 네가 행한 대로 갚을 거야.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세요.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면 어쩌고저쩌고. 자, 5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고 죽이시려고 하는데 네가 어디로 피하겠냐. 읽으면 그냥 뭐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뭐뭐하는 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6절도 그래요. 그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두시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그 심판을 피해서 어디로 숨고 어디로 도망하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거냐. 살아남을 수 없다.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사람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르에서 올라오게. 그러니까 열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 몰라도 그냥 읽으면 아, 그런 거구나. 열방의 왕이 되신 하나님.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진 놈을 끝까지 그냥 감찰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이익인 것 같고 그게 훌륭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주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내서 지면에서 멸하실 거예요. 잘 사세요.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은혜예요. 그러나 야곱집은, 여기서 야곱집은 누구예요? 아, 의미를 묻는 거예요. 이거 문자적인 야곱집이 아니에요. 지금 8장 9장의 내용으로 하면 여기서 야곱집은 누굽니까? 네, 회개하는 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말씀의 기갈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정리가, 이래야 글이 이해된 거예요. 야곱집,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이스라엘이요 이러면 8장 9장을 읽어도 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야곱집은 이라고 할 때 이 야곱의 집은 애통하고 회개한 자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애통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을 당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하셔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서 회개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 바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래야지, 너는 안 그랬냐, 뭐 다 그런 거지, 이 세상이 다 그래,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을 정도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하나님께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이 말이 재밌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채가 뭔지를 알아야지. 또 그건 키예요. 채 흔들어서. 응?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줘요? 체질하시는 거라니까요. 체질에서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세게 흔들다 보면 알곡도 땅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낙심하면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뭐 그러다가 뭐 안 돌아오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체질 전문가예요. 미숙하면 이게 그러잖아. 내가 어려서 키 좀 써봤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어려서 키를 좀 써봤어요. 응? 불장난하고 이래가지고 키를 좀 써봤는데, 어른들이 키질을 하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알곡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거. 어? 니네들 모르지? 니네들 뭐 아는 게 뭐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위로 던지잖아요. 어? 그렇게 다시 받아, 막 해. 야, 저러다 알곡이 떨어지기도 하지. 그래서 멍석 펴놓고 이제 키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알곡이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는 건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낙심해요.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낙심해서 떠난다면 그는 알곡이 아닌 거야.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었던 거야. 성경 읽으면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 키질하신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시는구나? 키질하시는구나. 내 인격에, 내 믿음에, 내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구 나를 흔들어 대시는구나.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어 대니까 세상이 막 요동하는 것 같고, 막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 성경이 뭐가 어려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그 알갱이들을 어떻게 하시냐?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껍데기야. 이 인간들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의로운 척하고 내가 오라, 나만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10절은 11절. 그날에 언제? 여기서 그날이 언제예요? 키질하는 날에. 이걸 또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러면 또 이건 또
그날에가 그날에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키질하실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실 거다. 아멘.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너무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염려될 때가 많잖아요. 소선지서가 이런 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키질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내린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고 구멍 뚫린 그 틈을 막으셔. 하나님은 키질도 잘하시고 재건축 업자고 땜빵을 또 잘해.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실 거다. 아멘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좀 야단 맞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복이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조금 더 야단 쳐주세요. 제가 소고기 사왔는데 먹고 힘내서 더 야단 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사줘서 제가 가서 사 먹어요. 밤 1시에 소고기 구워 먹고 힘내서 내가 아주 그냥 내가 그래서 막 새벽 1시에 고기 구워 먹으면 옆에서 짐승 보듯이 보면서 그거 먹고 어떻게 자? 배부른데 잠이야. 그럼 제가 그러죠. 배불러서 잠이 잘 와. 근데 고기는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12절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손에 맡기실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낙심하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믿음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책망해 주는 목사가 있는 건 안전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이 예전같이 똑같이 했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목사님 저를 포기하셨나요? 저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게 확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뭐? 회복의 날이 이를 거예요. 뭐가 끝나면? 키질이 끝나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뭐가 끝나면? 키질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 이게 얼마나 나는 소선지도 공부하면서 막 여기다가 막 빨간 막 구멍이 날 정도로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한 자의 뒤를 이어. 추수가 안 끝나는 거야. 가을에 시작한 추수가 봄까지. 그래가지고 파종하는 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빨리 곡식 비워. 씨 뿌려야 되니까. 이런 복을 누리십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라. 강조죠. 포도를 수확해서 그걸 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발로 밟는데 무좀 걸렸으면 어떡하지? 밟는데 무좀 걸린 사람 안 돼요. 이거 밟는데 포도 나무 묘목을 심는 사람이 그 뒤를 따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들은 단포주를 흘러. 그냥 포도가 그냥 익다 못해서 그냥 포도즙이 그냥 뭐 이래야 되잖아. 인생이 이래야지.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러고 살면 되겠냐.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먼저 키질을 당해. 이거 아멘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키질을 잘 당해야 되고 키 밖으로 튕겨나가면 안 돼. 일단 안 돼. 그 안에 아주 그냥 붙어 있어.
교회 밖으로 튕겨나가면 안 돼요. 일단 야단을 맞든 뭐 두드려 맞든 욕을 먹든 싸우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가지 마라. 너 오지 마. 그래도 길을 쓰고 와야 된다. 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냐. 새해에 이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고 사십시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라져 평소 들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모스 몇 장이었더라? 몇 장이요? 9장. 아니지, 몇 장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 아모스 9장에 몇 절에? 13절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불평하지 않고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키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13절 14절의 그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아멘이 되려면 야단 맞을 때 쌩긋쌩긋 웃으면서 더 해주세요. 그럼 얄밉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상 쓰고 막 뭐 이러지 말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변해서 새로워지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한마디 했다고 목사가 오는 발소리 들린다고 뒤돌아서 가고 기둥 뒤에 숨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어? 그런 건 저 같은 쫄보나 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사람 있으면 걸어서 올라가요. 좀 이상해. 내가 생각해도 같이 타면 되는데 이상해. 그래서 어떤 때는 10층도 올라가죠. 걸어서. 왜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 10층 걸어 올라가지. 그거 뭐 올라가서 심장이 벌렁벌렁해도 걸어 올라간다고.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더 못된 건요, 엘리베이터 탔잖아. 누가 주차하느라고 이제 리모컨으로 문 잠그잖아. 그럼 닫힘을 봐. 오지 마라. 이거 비밀인데. 오지 마라. 나 혼자 간다.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3층에서 빨리 내려요. 막 13층 이러면 걸어 올라가는 거. 권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이라서 그냥 지하에서 걸어 올라가려만 해요. 이렇게 달려오는데 누구 있으면 그냥 에이 걸어 올라가자 그러고. 13층 10층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걸어 올라가요. 15절 내가 그들의 그 땅에 심으리니. 너무 멋있잖아요. 그 땅에 심으신다. 누구도 뽑지 못해요. 누구도 옮기지 못해요. 아멘.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견디세요. 버티고 어금니 꽉 깨물고 사람 앞에 주저주저 떠들지 말고 얘기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래야 이게 끝이 나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는 누구도 뽑을 수 없다. 끝난 거예요. 게임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이렇게 끝나요. 너무 멋지잖아요. 아니에요? 앞에는 엄청 살 뻔했잖아 막.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모스만이 아니라 모든 소선지서가 다 이렇게 멋지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라 회개해야 되겠다. 야단 맞으면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책망하고 꾸짖어서 찍소리도 못하도록 야단쳐서 회개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요 복이다. 섣부르게 하면,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몰라요? 나만 오래 살았나 봐.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새로운 교회, 정말 새 교회.
그래서 교회표를 새 교회, 새로운 교회 하려다가 너무 없어 보여서 너무 직설적이잖아. 새로운 교회 이러면 남들이 이단인가? 새 교회 그럼 새로 지어서 새 교회인가? 큰 교회인데 뭐 이럴까봐 반석위에 세운 교회, 이게 본질이니까. 반석위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반석위에 세우는 교회가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이 2주 동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게을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잘 견디고 버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 이 은혜와 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아까 몇 절? 에라이 13절 아우지 몇 장? 9장. 아, 이걸 외워야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모스 9장 13절에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면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하신 9장 써놨는데도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심겨지든지 뭐하지 않는, 뽑히지 않는, 그 은혜와 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속상함이 많고 억울함이 많지만 큐티하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원수가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찰하시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말라기를 시작하지만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모스 9장 13절과 14절의 약속이, 그리고 15절의 그 약속이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아멘. 그래야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내 삶을 봐라.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고 증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쫙 읽었는데, 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는 못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그거를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너는 복이다. 와, 하나님,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 말씀 읽으면 막 그냥 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원수와 대적이 내게 와서 내가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로 인해 너는 복이다. 왜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아서. 얼마나 놀라워요. 이삭은 혼자인데 왕과 왕의 참모가 와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도 너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쳐들어오지만 얼마나 겁나면 그러겠어요. 그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 하나님 좀 이렇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좀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어떻게 좀 나는 안 될까요? 그리고 또 몇 장 넘기니까 야곱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살진 않게 해주세요. 개고생을 하잖아. 그냥 아주 다리몽댕이 부러지는 데까지 읽었어. 다리몽댕이 부러지는데 아침 해가 뜬대잖아. 그거 슬프잖아요. 다리 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났는데 형 만나가지고 뭐라 그럴게요?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얼굴을 본 것 같대.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어. 아유 참나. 성경 우리 새해에 우리 성경 일독도 있고 기독교 교리진도 있고 새로운 집 모임을 하는데 말씀 묵상 열심히 잘 하셔서 아모스의 결론이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하나님 9장 13절 14절 15절의 약속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간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는 거예요. 가끔 다 이해했잖아요. 똑같이 안 외워도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야 빨리 배에 씨 뿌리게 욕하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는 은혜, 예? 그런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장 했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거 혼자 하면 더 빠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큐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해에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정직하게 읽고 깨달아진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산 위해서 우리 사업 결과 보고서 취합해서 보고서 만드는 작업 할 거고요. 저는 목요일에 신학부 회의가 실행위원 전체 회의가 총회회관에서 있습니다. 신학부가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할지 또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총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토요일에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지는 위촉된 교회 운영위원들이 정직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를 해서 12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 후에 공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결산과 예산, 새로운 사역자들 임명을 위한 공동회를 12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 후에 하려고 하니까 그날은 밥을 좀 많이 드시고, 이 얘기는 늦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밥 많이 먹고 졸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 규약, 그 운영위원회 규약, 그리고 유지재단 규약, 집사회, 권사회 규약들을 점검을 하고 살피고 그리고 공동회에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 규약을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규약이 만들어져야 우리 대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전환 서류에 교회 규약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에 책임질 사람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위원들 중에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 우리 기성고 대출을 일반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 대출로 전환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공동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로님들하고 계속 다시 점검하고 살피고 그렇게 하는데, 부탁드리는 건 뭐 규약이 만들어져도 또 필요에 따라서
임시 공동회의를 하든지 또 다음에 공동회의를 또 소집해서 임시 공동회의가 없지 공동회의를 소집해서 규약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민감하게 그렇게 살피시지 않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장로님들하고 우리 정책당회 하면서 한번 내용을 살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운영위원들과 또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공동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역할들을 앞으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모스 9장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에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빈핍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